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만 같아라 이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네, 수요 예배가 참 오늘만 같으면 참 좋겠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저는 월요일에 그 입장에 가는 길이었는데 우리 한결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오늘 은성이 형을 따라다닐래? 예찬이 형을 따라다닐래?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한결이가요, 은성이를 따라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예찬이 형은 맨날 화내고 때려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이 나를 너무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친가 쪽에 모이니까 남자 사촌 동생이 2명이 있거든요. 저희 이 사촌들과 저의 그 특징은 뭐냐면요, 만나면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대화가 없고 할 게 없으니까 제가 그 게임기를 가져가요. 그러면 저희 매형까지 껴가지고, 매형은 껴주는 겁니다, 참고로. 네, 우리 매형이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면 그제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만나도 웬만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서로 말을 거의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에 그 사촌 동생, 여동생이 이제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장남인 저보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개를 한 명씩 시켜주라고 하는데, 제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라고 하면 저에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서 설교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낮은담교회 김관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침례교단이신데요. 그 신학교에 가면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게 당연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시던 시절에는요, 선배들이 그렇게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학교에 하나님 없는 방이 있었대요. 방 이름이 하나님 없는 방인데, 그게 뭐냐면 그 방에 들어가면요, 이제 후배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신학교 선배들이 막 때리고, 그래서 그 방 이름을 하나님 없는 방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관성 목사님이 이 포경수술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이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선배들이 너 아직도 포경수술 안 받았냐? 그러면서 빨리 수술을 받으라고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7명을 데리고 오면 이제 디스카운트 할인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요, 7명을 데리고 딱 수술을, 동기들이죠,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이렇게 수술을 받고서는 그 소식이 하필이면 선배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 신학교는 매일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다음날 이제 특송을 하라고 한 거예요. 특송을, 이 7명 보고 특송을 하라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선배가 그 찬양을 하나 이제 주고 가더래요. 그 찬양 주고 간 게 뭐였냐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7명이 앞에 나와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그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제일 가까이 있었던, 또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 그랬기 때문에 정말 이 선배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변화되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믿기 힘든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멀리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먼저 그들에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2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복음을 전하려면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단한 권능을 받았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먼저 2절 말씀을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먼저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 베드로는요 다혈질이고 우리로 말하면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로 그 귀를 뱉던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이죠. 베드로는요 또 거짓말쟁이였죠. 왜냐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너무나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형제 안드레 같은 경우는요 거의 주목할 만한 일들은 별로 없으나 부지런히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밖에 없어요.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도 했고요. 오병이어 기적되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일을 했고요. 요한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요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안드레가 데리고 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베드로는요 사실 좋은 이 별명을 주신 거잖아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랑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별명을 주시는데 그 별명은 좋지 않은 별명이었습니다. 무슨 별명을 주셨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별명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여기 보니까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별명을 지으셨어요. 그만큼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하고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을 부른 거죠. 그 별명은 뭐였었냐?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우리로 말하면 우레맨이겠죠.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야고보랑 요한은 지금으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일화가 하나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4절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불을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저들을 다 멸하여 달라는 그것을 예수님 원하십니까?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물었다라는 것은 이들의 성격이 불과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성격이 불같았다라는 거죠. 또 이들은요, 야망이 되게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치맛바람이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좌의정, 우의정 내 아들들을 시켜달라고 청탁까지 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걸 봐서 이 두 사람은 또 야망에 붙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12제자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우리 3,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네, 3절에 나와 있는 여기 빌립은요, 분석은 잘해도 해결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정말 이 빌립에게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지를 물었었거든요. 예, 그 빌립은요, 분석을 잘해요. 그런데 해결책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빌립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지적은 잘해요. 근데 해결책은 없거나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빌립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5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들은 모두가 다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으로 봐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바돌로메는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바돌로메랑 같은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요, 빌립이 와서 보라, 예수님을 보자고 했을 때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는요,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부활을 나중에 믿지 못하여서 의심이 너무 많았던 그 사람이, 이 도마가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주와 함께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자신은 믿지 못한다라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자신이 기록했는데 세리마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마테라고 자기 자신의 직업까지도 밝혔다라는 것은 자랑할 게 없었던, 그는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매국노였었다라는 것이겠죠.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징수했던 세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마태였다라는 겁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아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 불렸고요. 다데오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다른 유다예요. 가룟 유다와 다른 유다로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로 말하자면 독립군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로마파가 아니라 반로마파였었고요. 4절에 나와 있는 가나나인 시몬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은요, 열심당원으로서,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해서 열심당원이라는 뜻은요, 칼을 품고 다니며 변절자를 처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로마파 사람들을 숙청하는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판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재정을 담당했잖아요. 솔직히 재정 담당은 세리 마태가 해도 아주 잘했을 겁니다. 그는 세리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마태를 제치고 재정을 맡을 정도로 그는 똑똑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목록만 봐도 뭘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국노랑 독립군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에는요, 매국노인 세리마테가 들어 있었고요, 독립군인 가나나인 시몬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함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네, 이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는데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있냐면 왜 12제자를 세우셨냐?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요, 그냥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겠죠. 어떻게 이들이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 두루뭉실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게 뭐겠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것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2절에 보면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라는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알아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거든요. 부름과 보냄을 받아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대답을 해요. 이사야가요, 환상을 보기 전에는요, 자신은 다른 백성들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죄를 짓고 있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보좌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그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실 여러분 배반하지 않은 제자가 있습니까? 다 배반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잘하는 부분만 보고서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2가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저희 집에 신발장이 고장나 있는데 제 신발이 너무 커가지고요, 안 다쳐가지고 이렇게 그게 항상 고장나요. 제 신발이 발이 290이니까요. 그게 안 다쳐가지고 이게 맨날 저 때문에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문이 고장이 나거든요.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어제 물어보더라고, 언제 고칠 거냐고. 그래서 명절 끝나기 전까지 고치겠다. 그래서 저는 예배 끝나고 있다가 고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 방은 또 책상이, 제 방이 아니죠. 제 5층에 제가 그 설교 준비하는 공간에 책이 또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또 어제 아내가 언제 치울 거냐 이제 물어봐서 명절 끝나기까지 치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저는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요,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만 보고서는요, 막 못하는 것을, 지적받는 것을 못 참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사실 제자들 배신 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외면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근데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여겨서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인인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이들만이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구와 비슷한 것 같습니까? 그들보다 미천하고 평범하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제자 삼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하나가 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먼저 복음을 전하려면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먼저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먼저 구원하라는 뜻이죠. 교회를 다녀봤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 가서 그 일본 학생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니까 거기 어떤 미국인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CCC 선교단체에 있어서 사형리를 전하려고 하니까 그 사형리 책자를 보자마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미 들어봤다고, 자기는 이미 성경도 읽어봤다고, 교회도 다녀봤다고. 그런데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또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말로만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의 말로 움직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삶이 변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뒤에 다른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것은 그 지경은 하나님이 넓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안 하고요, 멀리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쉽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말로만 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먼저 나의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7절 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가면서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는 간증,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간증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들 교회 그 이덕주 목사님, 그 부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 목사님이요, 그 중증 장애인 부부를 신방 가셨대요. 중증 장애인 부부를 가서 신방을 하는데 형편이 어렵죠. 그런데요, 형편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호적상으로요, 둘이 이혼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원이 더 나와요. 근데 남편에게 지원이 더 나오고, 아내에게 지원이 더 나오니까 이 부부가 물어봤대요, 목사님에게.
처방 좀 내려달라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주변 옆에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사회복지사분이 에이 같이 살지만 그냥 호적상으로만 이렇게 이혼했다고 하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지금 일할 수 없으니 이 방법이 더 낫지 않겠냐고 계속 주변에서 이야기를 한대요. 이덕주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집사님 부부였는데 이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지 않았냐고 호적 물고 죽으라고 담임 목사님이 어떤 경우에도 이혼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라고 하시면서 예, 그 말씀에 순종해 보면서 가자고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자신도 정말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었는데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만 증명되면 그렇게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마침 딸이 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딸이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딱 속이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억울하고 손해보는 삶이지만 말씀대로 내가 살아낸 그 간증을 들려주는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자존심 때문에 죽고 싶었다가 교만을 회개하고 살아난 간증,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이 시원해진 간증으로 영혼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어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 또 힘든 지체들을 돕는 게 저에게는 손해라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월요일 화요일 뭐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명절인데요. 제 마음대로 편하게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 한진규랑 그 말씀 양육 마지막 이제 말씀 양육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제 저녁 7시에 이제 약속을 잡고서는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그냥 저는 이거 휴일이니까 좀 더 그냥 편하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진규랑 양육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되어진 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들을 돕는 게 아니라 저들이 저를 돕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로 인하여서 제가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부터 막 갑자기 콧물이 나오고 감기 걸렸거든요. 아파서 막 약 먹고 누워 있었는데 진규 만나자마자 바로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아니라 이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아나게 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어제 어느 청년이 저에게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요. 이런 나눔을 보내줬어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내 감정입니다. 어제 엄마가 오셨는데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엄마에게 무시당할 정도로 잘못했냐며 화를 냈고 나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라며 말하며 제 주장을 하다가 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는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참았어야 했는데 참지 못했고 화를 낸 후에 제게 찾아온 마음은 이제 제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라는 마음이 찾아와 지금 제 안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모님이 이혼하신 그 상황에서 어머니랑 살고 있는 청년이거든요. 부모님을 향한 존경심도 이제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친가에도 같지만 친아버지는 나를 본체 만체하며 집에 간다고 하니 가라고 하는 말과 너는 나와 상관없는 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시고 외갓집에 들어오니 어머니는 저에 대해 화가 나셔서 실망한 마음이 풀리지 않으셔서 제가 반겨도 저를 무시하고 다른 가족과는 웃으며 지내는 모습이 너무 역겹고 저에게는 모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어제 터지고 말았고 부모에게 할 말 못한 말들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서 제 마음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 나는 아빠 엄마 없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도 이 마음과 씨름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모를 공경하고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인데 제 가정 상황에서 나오는 부모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인해
저 계명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너무 힘이 든 상황입니다. 제 감정을 따르며 하나님께 따지며 나아갈지, 그저 그럴지라도 순종하며 저를 죽이고 나아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은 찾지 못했어도, 정하지 못했어도 옳은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눔을 해주었어요. 어머니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아버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 청년이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이 청년이 지금 겪어내야 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왜 힘든 일이냐? 나를 죽여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전해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너무 힘겨운 길이라는 것이겠죠. 제가 이따 오후에 이 청년과 이렇게 또 만남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전해줘야 되는 소식이 뭐겠습니까? 힘들더라도 엄마 아빠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오늘 내가 찾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내 음란의 병이 고쳐진 간증, 죽을 것 같은 집착에서 벗어난 간증, 무기력의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된 간증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예, 아까 8절 말씀에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것을 내가 먼저 내 안에 정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곳이 고쳐지고 죽은 부분들이 살아난 것이 있는가를 묻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